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잘 살기를 원하고 있죠. 예수를 믿는 목적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는 평안을 얻게 되고 또 미래가 소망이 넘치게 되고 삶 가운데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네, 누구나 그런 심정이죠. 그런데 혹시 예수님을 믿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분명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야고보서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야고보서는 당시에 예루살렘이 핍박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의 그런 서신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었고 그리고 삶에 또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오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터전을 가꾸었던 그 장소에서 떠나서 먼 타국으로 가야 하는 원치 않는 그런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자, 따라서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자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흔히 야고보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보다 행위를 우위에 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모두 다 생각을 하실 텐데요. 자, 야고보서의 그 대표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는 이 야고보는 믿음보다 행위를 강조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믿음보다 야고보서는 믿음보다 행함을 우위에 두고 행함을 구원의 그런 조건으로 주장하는 서신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아니고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로 통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가 있는 그런 신앙의 온전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자, 무엇보다 야고보서는 고난 가운데 흩어져 있는 주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끝까지 신앙적인 삶을 성실하게 실행하고 상실감을 갖지 않고 영광의 길을 가도록 독려하는 그런 구원의 서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를 향해서 그런 구원의 서신이면서 또 우리를 축복하고 있는 축복의 서신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누구일까? 예,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2명이나 있었지만 그들이 아니고요.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1절에 기록된 대로 야고보는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 편지이죠. 자, 흩어진 유대인들은 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었냐면 사울의 핍박과 그리고 스데반의 그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타국으로 그렇게 흩어지게 되는 것이었죠. 자, 이처럼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후에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어떤 유대인에 빗대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편지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일찍 쓰여진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에 27권이 있지만 여러분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진 것이 결코 아니죠. 마태복음이 먼저 시작되지만 마태복음도 AD 60년경에 쓰여진 거고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어요. 그래서 AD 45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10년 뒤에 쓰여진 다른 서신서보다 신약 성경의 다른 성경보다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인 것이죠.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어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언급만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유의 이전 시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냥 형이지라고 생각하고 인간이지 나랑 같이 자랐는데 라고 생각했을 뿐 예수님이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분명히 자기 두 눈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봤어요. 숨이 끊긴 걸 본 것이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자신을 만나면서 그때 그냥 형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 가장 먼저 시작된 이 예루살렘 교회, 가장 큰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를 세웠는데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 그때 예수님의 혈육이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세워지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절대 아마 만장일치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야고보가 지도자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족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이제 족보의 관계가 굉장히 우선시되는 걸 또 볼 수가 있죠. 그런 영향이 이 시대에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될 것 같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자, 바울은 이 야고보 지도자를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통해 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낙타무릎이라는 그런 아주 오래전에 유명했던 책이 있는데 이 낙타무릎에 대한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됐던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그 정도로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될 정도로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될 정도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됨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바로 야고보가 이처럼 낙타무릎의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야고보가 서신을 보낸 사람들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소수로 박해를 견디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때 예루살렘에서 아주 크게 몇천 명씩이나 모였던 그런 아주 대규모의 그런 자리에서 떠나서 이제는 소규모로 서로 각지에서 떠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 부분은 야고보서 전체의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중요하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세 가지 내용. 첫 번째는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라는 것이죠.
2절의 말씀을 볼까요?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면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시험과 시련이 오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곤혹스러운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오나? 이 시험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걱정이 먼저 되는 것이죠. 자, 가능하면 우리는 시험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험 당하는 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사용되고 있는데, 온전이라는 말은 억지로라는 말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고 전적으로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마지못해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고 전적으로 기뻐하래요.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전적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낸다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정부의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또 우리나라에서도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던 분이 계셨죠.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때 순교자들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룸으로써 세계 역사가 바뀌었고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새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들도 어렵고 불편할 수 있지만 기쁨으로 지금 우리 앞에 닥친 시험을 이겨내고 우리가 인내로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주님을 우리가 앞에서 히브리서의 말씀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주님을 끊임없이 주목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싸우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험을 인내하는 이기게 되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시고 그 기쁨으로 감당하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주목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모든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행복이요 기쁨이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혼란이 오고 핍박이 오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늘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삶이 소망이요 그리고 미래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주시는 하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모든 순간이 행복이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더욱더 우리가 십자가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고 우리가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에테텔레이오이 카이홀로크레이로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는 온전하고를 나타내는 텔레이오이에 대한 단어가 인격의 완전한 성숙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격의 온전한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하다 보면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다가가도 튕겨내고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모든 사람을 품어주고 마치 바다와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정치인을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제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보면 가장 유머가 있고 뭐 기자가 어떤 이제 질문을 하고 했을 때도 굉장히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날카로운 질문도 굉장히 부드럽게 그것을 표현해서 유머로 이렇게 표현했던 그런 대통령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어려움과 시련을 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죽음의 위기까지도 갖고 큰 시련을 당했던 사람들을 보면 모든 사람을 또 품어주는 그런 큰 인품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바로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내를 통해 온전함을 이루는 인격의 완전한 성숙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구비하여라는 홀로크렐로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결핍이 없는 완벽한 온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기까지 당했던 사람들을 보면 내가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돈이 없다고 집이 작다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에 스스로 인격적으로 내면적으로 결핍이 없고 완벽함을 스스로 완벽해지는 인품에 있어서 성품에 있어서 완벽하기 때문에 어떤 외부적인 그런 조건으로 인해서 내가 물질이 적다고 집이 작다고 그것을 불편해하거나 어려움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단어가 모두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도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 큰 그릇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죠. 왜냐하면 삶의 터전을 다 떠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예, 그 예루살렘 교회 핍박으로 삶의 터전을 다 떠나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얼마나 가지고 이사를 했겠습니까?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급하게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생필품조차도 다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 안에서 오직 주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온전하여 구비함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격이 완전함에 이르게 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완벽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 갈수록 사람들이 인내심이 부족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보게 되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즉시 불평을 표현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려운 순간에 충동 조절 능력이 없어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끔찍한 그런 사고들이 우리 사회에 쉽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폭력이 일어나고 그리고 상해하는 목숨을 잃게 하는 그런 일까지도 일어나는 것을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나타난 인내라는 오늘 성경 속의 그 단어는 이 헬라어 원어 속에 휘페모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야? 네. 어떤 상황일까요? 부모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상황, 혹은 배우자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확고부동하고 불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휘포모네, 인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시련과 고난 속에서 자기의 믿음과 경건을 충실하게 지켜나가는 것. 예. 헤롯 왕의 그런 박해 속에서 어린 자녀와 함께 그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어도 묵묵히 자녀에게 두려워 말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지금 사자밥이 되고 말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함께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자녀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사회의 성공을 위해서 말은 숱하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 신앙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확고부동한 불변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욥은 연단과 시련 속에서 새로워질 것을 다음과 같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예, 그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나갈 때 여러분 빛나는 보석과 같은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세상에 부유하고 몸에 치장을 많이 하고 목걸이, 금붙이를 붙이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순금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오직 믿음을 지키는 자, 그렇게 믿음으로 그 단련된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어짐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두 번째 비결이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죠. 자, 5절의 말씀을 볼까요?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 구하면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는 경건하고 올바른 삶을 위한 영적인 지각을 주시는 것이죠. 세상의 경험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에서 오는 영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후히 주신다라는 그 원어의 뜻은 순수히 너그럽게 무조건 기꺼이 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조금도 거절하거나 사양하지 않고 주저없이 바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즉각적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다른 곳에 우리 자녀들이랄지 시험을 보러 가거나 또 거래처 고객을 만나게 되거나 혹은 어려운 상황 속에 그런 직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순간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순간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때 딱 하나님께서 떠오르는 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네, 마치 머릿속에 전등이 딱 불빛이 켜지듯이 떠오르는 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바로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꾸짖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를
기뻐하시고 조건 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 자비로운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를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담대하게 의연하게 대처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볼까요?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같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마음을 품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세상을 오가면서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불완전하고 변덕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는 잠시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곧 마음이 변하여서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지고 배가 흔들리듯이 외부 환경에 의해서 마치 그 감정과 그런 마음의 상황이 요동치는 그런 사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방황하고 마음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이런 사람은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했지만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코로나를 통해 미랄의 신앙인지 정말 알곡과 같은 신앙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모든 시련을 이길 신령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에 주님과 함께 견뎌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그 세 번째의 내용은 높은 자와 낮은 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부분이 9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데 높아지거나 낮아졌을 때 지녀할 그리스도의 거룩한 겸손의 그런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 높아져도 너무 낮아져도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자, 9절에 낮은 형제라는 말의 원어가 타페이노스라는 뜻인데 그 뜻은 땅 위에서 멀지 않은 자, 그러니까 땅에서 멀지 않은 자, 요즘 말로 밑바닥 인생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경제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배운 것도 없고 내세울 지위나 직업도 없는 당시 종이나 노예의 수준과 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밑바닥 인생과 같은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복음의 진리로 거듭난 성도인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구원자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는 것을 향해서 매우 어리석고 불쌍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부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가도 언제 빼앗아 갈지도 모르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것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는 그런 헛된 재물에 의지하지 말고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하는 경고인 것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를 했을 때 선생님이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이에요. 중학년 이제 부서인데 선생님이 27명이 계셨습니다. 27명이 계셨는데 굉장히 많죠. 교사만 27명이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선생님이 이제 그분 나이가 좀 있으셨어요. 학교 급식실에서 주방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주방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인테리어 사업으로 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돈을 쓸어 담았다라는 거예요. 막 차도 외제차를 타고 집도 굉장히 큰 집에서 살고 큰 집을 지어서 살고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너무 넘쳐나가지고 매 해마다 필리핀에 가서 교회를 짓고 선교사님한테 막 몇백만 원씩 막 드리고 막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꼭 갈 때마다 선교사님이 마치 왕이 재림한 것처럼 자신들을 대우해주고 최고의 서비스로 해서 뭐 선교지뿐만 아니라 관광도 가게 해주고 막 그런 코스를 계획해가지고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IMF가 왔어요. IMF가 와가지고 했던 사업이 모두 다 날아가가지고 집도 날아가고 차도 날아가고 그래서 월세로 해가지고 살게 되고 자신은 남편은 거기에서 너무나도 상심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빚더미 안고 그러면서 자신이 그 생계를 위해서 급식실에서 조리사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예, 굉장히 이 내용만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내용이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내용이죠. 한때 가장 누구보다도 잘 살았던 사람이 그런 상황에 오게 되니까 정말 자신감도 잃게 되고 정말 살아가기 막막한 그런 상황이지만 묵묵히 신앙생활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학교에서 조리사로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집안이 신앙을 잃지 않았어요. 신앙을 잃지 않았고 그분에게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신학대에 들어가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목사의 길로 가게 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큰 감동을 받으셨을까요? 크게 기뻐하셨을까요? 저는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때 그렇게 실패했지만 영적인 지도자가 나오는 주의 종이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 그 집안 가운데 나오게 된 것이죠. 세상적으로는 한때 잘 나갔지만 세상적으로 망하고 말았지만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의 기쁨이 되는 주의 종이 나오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야 하나님께 큰 영광이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이것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선교지를 향해 갈 때도 정말 보이지 않게 그렇게 섬겨야지. 많은 물질을 거기에 보낸다 할지라도 내가 대우를 받고 그래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되고 정말 보이지 않게 그렇게 섬기고 절대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고 내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내 영광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초대교회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핍박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도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세계 각지에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시험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 이 주의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 지도자 야고보는 그들에게 격려와 그리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을 북돋는 그런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이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함으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고 또 부족함이 없게 하는 그런 상태로 이끄시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답게 땅의 것에 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러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주목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길이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행복이요 기쁨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시험과 시련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내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나의 등 뒤에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